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일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입니다. 한 장로님이 이제 그게 좀 기분이 상하셔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떻게 교회에 들어가는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청년들이 커피를 다 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커피를 가져가서 거기서 그 커피를 쏟으면 예배당 그게 뭐가 되냐. 또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의자가 전부 다 이제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스며들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들어가면서 커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말게 해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커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까?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그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헌신과 노력 끝에서 의자나 이 집기들을 놓는 그 모든 헌금을 다 성도들이 했고 또 그 성도들이 한 그 헌물을 젊은이들이 좀 귀하게 여기고 사용해 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젊은 청년들에게 그 커피를 좀 놓고 가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졸지 않으려고 커피라도 마시면서 예배를 좀 깨우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아이들 청년들이 대학교 강의실이나 또는 이제 뭐 학교에 가서도 이제 또는 직장에 가서도 커피를 옆에 두고 먹는 것이 이제 일상화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럴까요? 양쪽 다 동일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교회 하나님께 드려졌던 물건들을 좀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고 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예배에 졸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근데 또 가끔 보면 그 커피를 흘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커피 흘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먹고 마신 커피를 막 뒤에 막 쓰레기통에다 그냥 넣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경향도 좀 있었어요. 저는 양쪽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맞고 단지 그 교회의 형편상 상황상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되는 자리로 결정되어지면 되겠죠. 근데 몇 주 후에 그 말씀하신 장로님의 아들들이 커피를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로님이 또 얘기를 하시길래 장로님 걔네들도 커피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때려 죽이겠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굳이 뭐 아이들의 커피를 들고 오는 거 허용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과 목적 또 시대의 상황 변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새벽에 목티를 입고 설교를 하는 제가 굉장히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그 교회의 형편대로 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 간의 그런 협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협의체를 두고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장로교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네, 이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의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 중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 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상에 의하면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드러내는 증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2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다툼과 변론.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은 원래 성격이 다혈질적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 권위자, 위로자인 이 바나바조차도 이 싸움에 대해서는 자신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그 상황이 이제 생겼어요. 중요한 것은 한쪽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이고 한쪽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바울이 봤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2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교회에서 결국 해결책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그들과 반대되어서 이 할례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이다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서 이제 크게 기쁘다, 뭐 100만 배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기뻤는데 왜 기뻤느냐?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도착하자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처음에 어떤 사람들과 같은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면 그들이 믿는다면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바로 할례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은연 중에 있을 때 7절 말씀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교회는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뭐 모임을 가질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제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에 제가 매일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저만큼 딱 이제 우리가 얘기해서 저만큼 교회의 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업이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새벽교 때부터 잠시 집에 갔다가 아침을 먹고 아이들을 등원시킨 후에 다시 교회 온 이후부터 또 계속 저녁에 5시, 6시까지는 또 교회에 있고 때로는 이제 저녁 늦게까지 말씀 준비한 경향이 있죠. 결될 때가 있는데 저보다는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시죠. 그러나 무조건 저에게 그렇다고 해서 따라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변론을 해야 돼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야, 저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왜 쟤는 저런 얘기를 할까가 아니라 그 이야기도 같이 담아서 이 교회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가족끼리 사는데 아버지 한마디에 자녀들이나 아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아이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아내도 아내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많은 변론을 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이야기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이쪽도 맞을 수 있고 이쪽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 가장, 그리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 특별히 무엇을 제외하고요?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복음하고 관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녁 식사를 김치로 할지 깍두기로 할지는 아무거나 결정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오늘의 이 문제는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자마저도 포기하지 않은, 왜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결국엔 계속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참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기다렸다가 말했다는 거예요. 야, 이 베드로가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저는 또 굉장히 또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막 말을 하는 성격인데, 베드로가 원래 그런 성격 아니겠습니까? 다혈질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러한 베드로가요,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로 해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고넬료 사건이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이 있었다. 결국엔 이방인들로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나도 그 선택받은 그러한 사도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다. 이거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8절이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 그게 바로 구원받은 결과물 아니겠느냐.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9절이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결국은 할례로 깨끗하게 되는 것,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방인이나 우리에게나 차별이 없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하나님을 너희가 시험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으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럼 구원을 받은 건데 거기서 굳이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다시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묶어내었을 때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멍에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멍에를 맨 소가요, 혼자 멍에를 풀 수가 없죠. 결국 그 멍에를 지운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지우게 되면 그건 결국은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을 너희가 시험하는 것이 되는 꼴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자리인데 왜 너희가 판단하느냐? 왜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의 그 아집과 고집으로, 습관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의 상징이 있긴 하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러한 상징이었죠. 그러나 그 상징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구별된 온전한 모습을 보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서 있으면서도 구약의 할례, 하나의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과 형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느덧 형태가 본질을 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러 어떤 분들은요, 이 형태가 강해진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젊은이가 여기서 앉아서 커피를 딱 들고 있는 순간부터 뒤에 앉아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커피를, 저 예배,
누군가 옷차림을 너무나 가볍게 입고 온 것을 보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뒤에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저렇게 올 수가 있어. 머리가 빨간 애들이 와서 딱 앉아있는 걸 보면서 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고자 하시는 이들이면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예배란, 교회 나가는 것이란.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해요? 막 헌금도 빳빳하게 다리미질 하고 전날 옷 준비하고 탁 다리를 깨끗하게 빨아놓고 주일날 아침에 목욕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했던 그때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정성이었지만 요 근래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서 저봐 예배 드리러 오면서 형편없네. 예배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그것은 결국 뭐예요? 내 형태가 예배의 본질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공로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습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선조들과 함께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어주신 사랑들과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구약의 시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못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조차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대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은 사탄이죠. 사탄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차별 없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에게도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있는 거,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안 하고 싶다.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사실 수긍이 빠른데 누군가가 저에게 저는 못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저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그때는 저도 아니 왜 못해? 하면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지던 그런 목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나 신앙생활 목회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기도가 되지 않고 은혜가 아니면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삶의 모든 자리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없을 때는 잠시 그 은혜를 구하며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은혜가 임하면 그때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다면 열심을 다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혹여나 아직 내 마음에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은혜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보낸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천국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디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 열심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서 있구나. 주님 그래서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